할렐루야. 예,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50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한성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성소에서 예배를 줄때 기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명해 주시고 한량 주신 은혜로 우리의 영안이 열게 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옵소서. 나의 힘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주님을 통해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삶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전절에 동강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2004년 국회가 은혜 중에 예배를 강사님들과 찬양팀과 스태프들이 잘 짜여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잘 준비되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이들로 인해 유럽 각교회들을 활성화하고 우리에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한국교회
각 기도자 성령으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네. 다음 주에 23대 과제를 축복하셔서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현실로 아름다운 끝을 여기게 하옵소서. 네. 다음 주때 대인들이 시작된 대통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때된 마음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대속해서 우리의 낫기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므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정결케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주의 고고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이기도 한 피터 맥킬리스터라고 하는 분의 연구에 의하면 그 남성의 경우만 봤을 때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든지 잘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서 많이 이렇게 후퇴가 됐다 그래요.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2.4kg, 30분 만에 2.4kg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건강한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2.4kg면 사실은 그거 뛰면 그거 불과 뭐 한 5분 내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30분 내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몽골 제국에 잘 아시는 대로 몽골에 징기스칸이 있었는데 13세기 때 벌써 90km를 달리는데 6시간 만에 주파를 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로마 군인들은 카르타고와의 전쟁 때 매일 75km를 행군을 했어요. 저는 20km 등에 완전 권장을 하고 40km를 하루 만에 갔는데 발이 다 부르텄습니다. 40km 하루 이렇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가는데도 40km를 가고 나니까 발이 다 부르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치약을 짜서 발에 바르고 이러는데도 앰뷸런스를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75km.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하루에 80km를 계속 행군을 하는데 11일 동안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군인들에 비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태화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권투하면 무하마드 알리를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21년 동안 61번의 권투 시합을 했어요. 대부분 다 KO 승으로 이겼죠. 그런데 그리스에도 당시에 오래전에 격투기가 있었는데 챔피언이었던 데오게네스는 22년 동안에 무려 1,400번을 싸웠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졌다는 그런 뜻이죠. 이걸 신앙에다가 대입하면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교하면 아마 조금 전에 비교했던 것처럼 훨씬 더 신앙생활이 뒤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한 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2번 모이면 더 힘들어지고 3번 모임을 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 이 생명력이 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생명력이 없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 있는 것은 대단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씨가 스스로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씨가 반드시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강조하신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이집트 여기 지금 샬롯텐부르크 성 앞에 보면 이집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노프라타타도 거기 있고요. 거기 이집트 그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그 피라미드에서 그 실을 발견했는데 항아리 안에 실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씨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씨를 끄집어내가지고 땅에다 뿌리고 적절한 수분을 공급을 했더니 정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력은 있는데 뿌려지지 않고 수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3,000년이 아니라 3만 년이 지나도 그냥 씨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뿌려지고 수분을 공급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씨를 뿌려야 되고 가꿔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고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창조의 원리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경건주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모라비안 분파가 있는데요. 아마 독일에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생활을 보고 회심을 한 다음에 모라비안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요셉 스미스라는 분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열병에 죽어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한 사람에게 겨우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도 몰라. 근데 일단 전했어요. 전하고 나자마자 열병 걸려가지고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교는 실패다 이렇게 보고서를 결과를 썼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그 복음의 씨를 전했던 거기에 100년 후에 무려 13,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씨인데 이게 뿌려지기만 하면 근데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뿌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생명력 때문에. 마가복음 4장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작은 거를 굉장히 무시해요. 작은 거, 적은 숫자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큰 걸 좋아해요. 아마 나라가 작아서 큰 걸 좋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나 큰 나라가 있죠. 우리 위에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가운데 중자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지만 중간쯤 되는 나라다 이렇게 중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큰 대자로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뭘 만들면 대자 붙이는 걸 좋아해요. 성상대교, 마포대교, 한강대교 포장마차도 왕대포. 큰 대자. 왕도 큰데 보다 큰 대자 써가지고 왕대포.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너무 작아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건데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에 뿌려지면 엄청난 크기도 그렇지만 열매도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약간 이런 부분들이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를 평가할 때도 대교회, 작은 교회 그럴 때 숫자가 좀 많이 모이면 대교회라 그래요. 숫자가 좀 작으면 작은 교회라 그래요. 세상에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관념으로 봐서 그래요. 교회는 교회지 교회를 놓고 크다 작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냐, 덜 성숙했냐, 그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도 사람이 하는 평가는 거의 틀려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는 몇 가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 현대 교회보다 더 뛰어났던 영성이 뭐냐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영적 그 사실들을 그대로 이렇게 증거를 하면 성도들은 그걸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숙녀의 기준이 뭐였냐면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1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다 같이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신사라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사실 많아요. 그 아는 것만 실천해도 엄청난 복을 누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더 깊은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간절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성장 아미노산 같은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 나온 물이 이게 흘러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처음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발목 단계,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단계라는 뜻이에요. 무릎 단계까지 물이 차기 시작해요. 무릎 단계라는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단계. 허리까지 이제 물이 차오릅니다. 이거는 봉사를 의미해요. 봉사하는 단계. 이제 헤엄칠 정도로 물이 이렇게 채워 넘칩니다. 이게 뭐죠? 훨훨 날아가는, 자유하면서도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은혜 받은 게 넘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말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거.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장 14절에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힘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전혀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집중력을 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응답받은 게 참 많은데요. 100일 날짜를 100일 정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정말 100일째 때는 딱 그날 응답이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할 정도. 또 어떤 기도는 7년 걸려가지고 응답된 것도 있어요. 제가 평생 드리는 기도 있어요. 평생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기도를 물론 길게 하면 좋죠. 근데 5분을 하는데 하루 걸리는 것처럼 지루한 기도가 있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5분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전 차를 몰고 가다가도 갑자기 뭐 이렇게 탁 영적으로 뭐가 와요.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파킹 옆에 갓길에다가 파킹해 놓고 운전대 붙잡고 기도해요. 급한 기도는.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딱 그 시간이야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생각이 번쩍 나면은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시고 응답한다니까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요? 들어주면 안 되겠기에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니까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해요. 응답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게 있죠. 또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영성이 뛰어난 게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유무상통인데요.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자기는 논밭 팔고, 집 팔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사도들을 발표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구제사업하고, 선교사역하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가끔 종종 한국에 교회 짓는다 그러면 정말 교회 중직자들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헌금해서 교회 짓는 교회들 많습니다. 전 독일에 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북쪽에 한번 올라갔다가 해변가인데 거기 인구가 4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 들어가 보니까 한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그 옛날에, 네? 17세기 뭐 이럴 때, 300년 전, 400년 전에. 그 다 누가 지었겠어요? 자기들 다 이렇게 먼저 교회부터 지어놓고, 그리고 남는 걸로 자기 생활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자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공산주의자들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론을 전개했을 겁니다. 근데 공산당은 뭐가 달라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강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공산당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논밭 팔아가지고 헌금에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오니까, 감격이 오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거기에 뭐가 아깝겠어요?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피차 복종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서로 종로로 타라. 로마서 16장 16절 서로 무난하라. 로마서 12장 10절 서로 우애하고, 로마서 15장 14절 서로 고난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서로라는 말을 합니다. 서로 비타인 안더 서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사이드 게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누군가 뭔 사업을 하자 그러면 물론 정도에 따라서 좀 많이 할 수 있고 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말 너무 할 정도로 많이 헌신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좀 이렇게 맞출 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조금 이렇게 내놓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만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글에 보니까 하늘에 뜬구름을 보고 그 밑에다가 도토리를 묻는데요. 다람쥐가. 근데 그 도토리를 묻고 난 다음에 도토리가 자기가 묻어놓은 그거를 못 찾는답니다. 왜냐면 구름을 보고 이 구름 밑에다가 내가 숨겨야지 하고 숨겨놨거든. 근데 구름이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구름 밑으로 가보니까 전혀 딴데 못 찾는데요, 숨겨놓고. 근데 여기에 놀라운 그런 비밀이 있답니다. 그 덕에 참나무가 번성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도토리를 숨겨놨는데, 뜬구름 보고 숨겨놨는데 못 찾아서 숨겨놓은 그 도토리 때문에 썩어서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참나무가 번성한다.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베푼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한 봉사 때문에, 내가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것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관계 맺음에서 시작한다. 독일 말에 두 단어가 있는데요. 배조르게라는 말이 있고 휘어조르게라는 말이 있어요. 배조르게라는 말이 뭐죠? 고려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 내 친구를 맺을 건가 말 건가. 근데 휘어조르게가 뭡니까? 관계를 맺은 다음에 배려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편할까?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도움이 될까? 내가 돕는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좋아할까?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도우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휘어조르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휘어 조르기보다는 배 조르기를 더 많이 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요. 복잡해요. 예,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 조르게 자꾸 고려를 해본단 말이에요. 서로라고 하는 관계 속에는 휘어 조르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또 뭐가 좋았죠? 모임이 좋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제 교회 코이노니아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교회, 성전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집에서도 떡을 뗐다는 게 뭐예요? 구역예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교회 구역예배가 이제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때 또 집에서 떡도 뗐지만 중요한 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데 성전에 모였다. 여러분, 성전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뭐든지 하는 게 좋아요. 누구를 구제할 때도 내가 직접 하게 되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교회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누구에게 좀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교회 구제원금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면 도움받는 사람도 이게 개인이 누가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안 상하고, 또 그걸 도와줄 때 저는 반드시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목사가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받는 분도 전혀 자존심이 안 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걸 사람이 주게 되면 이게 빚진 마음이 생기고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나도 뭔가 좀 줘야 될 것 같고, 자꾸 받다 보면 자존심도 좀 상할 수도 있고요. 참 부재가 좋은 건데 조심스러워요. 그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걸 배려하는 사람, 휘어 조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요즘 저희 집에 제일 어른은 제가 아니고 다나입니다. 다나가 어른이에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 찾아봐도 없어요. 걔가 뭔가를 고집을 부리면 거기 맞출 수밖에 없어요. 정 안 될 때는 버려잡겠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틀린 것이 아니면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게 다 마음에 안 들죠. 근데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요즘 아이들이 뭐하고 노냐면 3살 먹은 아이들끼리 친구가 있대요. 벌써 친구, 좋아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3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그 다른 여자한테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대요.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랬더니 그 3살 먹은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 대답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럼 책임지지. 우리가 1-2살 먹은 애도 아닌데. 다 아는가 보네. 여러분들, 요즘 어린아이들도 3살 먹으면은 우리가 1-2살 먹은 애냐? 이러고 논대요. 지난 17일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픈 할머니,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부축해서 길을 가다가 위에서 날아온 돌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10층에서 돌을 아이들이 던졌는데 두 아이가 던졌는데 나이가 8살이다. 나이가 8살이면 우리나라 촉법 소년법이 있어요. 10살부터 14살까지는 촉법 소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년원에 보내거나 격리를 하거나 뭔가 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10살 아래로는 입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아내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의 아이들, 자식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아무데도 책임을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경찰도 법이 없으니까 이거 뭐 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손해보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는데 일단 그 8살 먹은 두 아이에게 법이 벌을 주는 걸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책임 없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게 그겁니다. 뭐죠?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책임질 줄 아는 것.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범사에 그에게까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최종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롤모델, 후아빌트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닮으려고 그분에게 목표를 두고 그분이 목적도 돼야 되고 목표도 돼야 돼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케 하시고 장성하고 충만하다. 12절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또 13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15절에는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에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오늘 본문 전체가 뭘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장입니다.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 그걸로 충만해지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목표로 삼아놓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신앙이 좋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겁니까?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스승이 제자 발을 씻기는 거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문화를 깨는 거죠. 관습을 깨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죠. 늘 예수님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셨어요. 늘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늘 예수님 주변에는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 의원이 되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창기. 생각해봐요. 매국노라고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세리잖아요. 세관원. 이스라엘 사람들 등골을 빼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칠알은 로마 거, 삼알은 자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같은 민족으로 옛날에 우리 친일파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낙인시킨 사람들, 창기. 생각해봐요.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도 없지만 죽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지만 그렇게 만든 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신 그 사건을 생각해봐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조금 잘했다는 거, 내가 좀 저 사람 잘못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니 못하니 그건 태막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 입장에 딱 가서 보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분과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요, 다들 의인밖에 없어요. 다 너가 틀렸고 정치하는 게 틀렸고 경제 다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꼭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구사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자기를 치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깨트리는 데서 시작한다. 뭐 그분 얘기가 이제 성경 얘기죠. 나를 박살을 내놓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순간 다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받은 거죠. 그럼 뭐예요? 나를 깨트려야 내 속에 보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질그릇이니까. 질그릇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그 귀한 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 그래서 깨야 돼. 신앙이란 건 뭐예요? 나를 깨트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를 얼마나 주장합니까? 얼마나 나를 치장하라고 포장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러고 서서 걸어간 단에서 설교하니까 그렇지 내려가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고 남을 섬길 때도 섬기는 게 사실 아니에요. 빚 갚는 거지. 그건 너무 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억만문제 일이라도 내가 좀 흉내라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칼럼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미로프라고 하는 랍비가 살았는데 이분이 금요일날 새벽만 되면 사라져버려요. 2, 3일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출신 학자가 이분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혹시 그분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라고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대답이 다 똑같아요. 그 집 창문은 옆에 있지 않고 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먹거리와 의식주를 위해서 그 필요한 줄 아니까 아마 분명히 위로 창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런 걸 좀 도와달라고 아마 하나님과 면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이분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목요일날 몰래 그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뭘 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때 정말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더니 눈물로 기도를 동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그러더니 작업복으로 갈아입더니 도끼를 하나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찌고 장작을 만들더니 다른 먼 동네 가서 나이 든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냥 또 준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이거 사시라. 돈 없다니까 외상으로 드리겠다. 외상 갚을 돈도 없다. 그리고 그 있어도 나 불 뗄 만한 힘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불을 떼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본 그 학자가 그분을 쫓아가서 그분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분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마 하늘에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를 않고 이분이 웃지를 않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아마 더 높은 곳에 하늘 더 높은 곳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 그러면 높은 데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칼럼이 뭘 말하냐면 하늘 그러면 높은 데도 하늘이지만 더 낮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가 하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 모이고 잘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장성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는 사실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음 주 우리 여전도회가 또 선교 바자회를 한다고 여름에 했었는데 또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너무 고생들을 하셔서 잘하시긴 했지만,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다 그래서 참 놀랐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선교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바자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집에서 안 쓰던 걸 가져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99%는 다 쓸만한 것들,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안 쓰니까 이제 가지고 와서 무상으로 이렇게 기증을 하니까 그걸 팔아서 100% 다 수익금을 선교부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헌금하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너무 사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집안 청소한다, 안 쓰는 물건이니까 또 버려야 되겠다,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는 가져오지 마세요. 정말 좋은 물건인데 이거를 내가 잘 쓰고 있지 않다,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그걸 또 가져오라면 또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물건들을 가져다가 여전도에다가 기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여기 모여서 기증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갔다가 기증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상으로 기증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증한 걸 살 때는 이게 한 5유로 하는 거다, 그러면 7유로, 10유로 이렇게 좀 더 주면서 사는.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때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돈으로 누굴 도와줘 버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건을 통해서 사거니 팔거니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도우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됐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 헌금을 얼마를 내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머니 오병이어를 쓰시거든요.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별것 아닌데 5,000명 먹이고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베풀 때도 휘어조르게 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가고 또 하는 모든 사역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 신앙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과정인데 잘 훈련에 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는데, 삶 속에 우리가 그대로 씨를 뿌리듯이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릴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피와 조르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무투 50 찬양팀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을 열심히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는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소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상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중심대로 갚아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되 그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령감을 드린 어린 생명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이 오병이어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곳이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결석이 좀 많네요.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안 나오신 분들도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엔 또 이렇게 먼 곳에 오랫동안 여행 간 분들이 여러 가지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을 해가지고 코로나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은 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제가 그 작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게하드 랑이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초에 인쇄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성탄을 좀 의미 있게 기다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이분이 아마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 집에서 늘 성탄을 이렇게 기다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서랍을 만들어 놓고 하나 뜯어내면 거기에 성화가 있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올 때까지 이렇게 24개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195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약간 상술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속에 뭐 쇼콜라도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걸 이렇게 넣는데 이걸 제가 우리 아이들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성탄을 좀 예수님 오심을 좀 기다리면서 설레면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 마치면 우리 목사님 잠깐 앞에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첫 번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 대강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에어스테 어드벤트입니다. 우리 다음 주 특별히 순교 바자회가 있고 아까 이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좋지만 쓰지 않은 물건 있으면 좀 가져오시고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다 이렇게 음식을 해오는 것 같아요. 상당한 그 섬김이 있는데 또 다음 주에 오실 때 잊어먹지 마시고 헌금 플러스 돈을 좀 쓰셔야 되니까 돈을 좀 많이 주머니에 담아오셔서 그렇게 바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2월 20일부터 3박 4일인데 장소도 너무 좋고 특별히 이번 그 코스테 주제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서 복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주제로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성도들 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날짜를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12월 달 행사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제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데 올해 주 행사 여전대 주최 바자회, 소예산위원회, 예산위원회, 청지기 임명, 또 주일 예배 및 성탄 예배, 성탄절 축하 예배, 또 주일 및 송고영신 예배. 올해는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좀 다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여러분 인사합시다. 장성한 자의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끝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평안 안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Cette uns aber war Tische sein in der Liebe, und wachsen in allem Stücken zu dem hin, der das Haupt ist, Christu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쪽으로. 예,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 앉으시고요. 교회 좀 몸이 약하셔서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정상성 원사님, 지난주 월요일날 생일이셨습니다. 축하성 부르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좀 들어주세요. 예. 예. 이름을 좀 크게 불러주세요. 예, 수원 형제 앞으로 나와요. 수원이, 수민이 둘 다. 우리 청소년부. 예, 수원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수원이, 예, 수민이. 예, 예, 수민이. 예,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 예, 리나, 김리나, 예. 그 다음 누리. 예, 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리온이 같이 가져가세요. 리온이 어디 있어요?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예, 나무하고 누리 앞으로 오세요. 예, 우리 누리, 그 다음에 나무, 예, 나무. 예. 바뀌었나?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마음이, 와우, 더 크네요. 예, 마음이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예, 박수. 예. 연아. 우리 연아 나오세요, 연아. 그 다음에 다나. 예. 자, 연아, 예. 예, 다나. 예, 다나. 하연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다나. 예, 박수. 예, 누구?
하원이가 못 나왔어요. 하연이가 받아가세요. 예, 하원이, 예. 박수. 예, 오늘 두 아이는 못 나왔네요. 예,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2, 3년간에 9명이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상동 권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생일이셨는데 우리 축하송을 부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기로 하고. 예. 우리 장로님이 좀 대신. 사랑해요 당신을 보내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몸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 걷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 축복하며 성탄을 기다리도록 은혜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 정상근 권사님 몸이 약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장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더 건강해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기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온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여전도회와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성교가족이 동참하며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가셔서 차를 마시면서 같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